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그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과 많은 애를 쓰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쥐가 고양이 앞에서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사슴이 사자 앞에서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 최후는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그저 강자에 의해서 약자는 먹이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들의 생존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그러한 요소, 감정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만약 우리가 두려운 감정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용기 있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무모하게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의 이면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분 발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내가 준비한 것들을 다 쏟아놓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뒷걸음질 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전혀 내 인생의 진보를 경험치 못하고 어제와 같은 삶으로 쳇바퀴 돌듯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어떤 두려움의 감정은 없으면 안 되고, 또 두려움이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불편함과 때로는 어떤 실패의 동인이 되게 하고, 그런 것처럼 이 두려움의 감정은 우리에게는 없어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이긴 한데,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두려워하라. 주님께서 우리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두려워하라.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 땅에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음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십시오. 복잡한 이 말이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53절과 54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시에 처해있던 상황을 우리에게 잘 묘사해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앞에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 주의 말씀을 들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는 주의 말씀이 굉장히 양심의 가시박힌 말처럼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주님이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54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혹 어떤 실언을 할지, 혹 어떤 잘못된 말을 할지 그걸 유심히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사모함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만 실수해봐, 한 번만 걸려봐, 이런 심정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뭔가를 전할 수 있는 그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들을 때 저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한번 들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라, 혹 그 말 속에 실수가 있나, 그 말 속에 틀린 문법은 없나, 그 말 속에 모순된 논리는 없나, 이걸 쌍심지를 켜고 그걸 찾으려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를 바라보고 있는 이 수십 개의 눈동자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는 사모함의 눈빛이 아니고,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하단에 실수만 해봐, 내가 어떻게든 지적할 테니까, 나는 그런 결단과 각오로 저를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떨리고 두렵겠습니까? 오를 때마다 혹 실수는 하지 않을까, 혹 잘못된 이야기를 전하지는 않을까, 거룩한 부담감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눈동자에 대한 그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 무엇을 하든 자연스럽게 되어지지는 못할 겁니다. 그 상황이 제자들이 겪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더해서 그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또 한마디를 딱 직설적으로 던지셨습니다. 그러니 좀 적당히 하시고 좀 잠잠히 하시고 봐가면서 하시고 눈치도 보시지 왜 저렇게 죽이려고 눈 뜨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제자들은 얼마나 좌불안석이었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그 당시에 있는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주님의 제자들이 겪게 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선견적, 선지자적, 예언적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은 오늘날 지금도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그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너희 몸은 죽이되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몸을 죽이는 것 외에 더 이상 그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몸의 위에는 가할 수 있고 경제적 손실을 입힐 수 있고 마음에 상처는 줄 수 있고 너의 가는 길을 막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것 외에 더 이상 너의 영원한 생명과 너의 삶에 어떤 것도 위해를 가하지 못하는 그들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는가? 크게 보면 두 가지의 경로를 통해서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본능입니다. 모든 존재는 본능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보다 큰 상대를 만나면 두려움 속에 위축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물들은 도망치고 숨고 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면 으슥한 곳을 가게 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어떤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의 두려움은 경험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뜨거운 게 뭔지 전혀 몰라요. 그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가서 만지죠. 만져서 뜨거 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은 저렇게 뜨거운 것, 저건 무서운 거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려움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갖기도 하지만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우리가 습득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갖든 혹은 경험을 통해서 갖든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두려움들을 잘 살펴보면 그 두려움 속에는 실체가 없는 막연한 두려움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곧 이 방에 사자가 들어올 거야 라고 하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2015년에 그 세계 아동문학상에 이런 걸 수상한 수상자이거든요. 이 책을 보면 내용이 어떠냐면 사자방이 있습니다. 사자방이 있는데 어느 날 사자가 잠시 방을 비웠어요. 그랬더니 밖에서 소년 하나가 그 방에 사자방에 들어온 겁니다. 소년이 들어오자 그 안에 있던 생쥐가 놀라서 이제 어디론가 다시 쥐구멍으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소년의 방에 들어와서 여기가 그 사자의 방이군 하면서 두리번거리는데 갑자기 문 밖에서 인기척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소년이 불이 나게 침대 밑으로 얼른 숨어버렸습니다. 사자가 들어온 줄 알고 숨었는데 정작 들어온 것은 사자가 아니라 또 다른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이 들어와서 여기가 사자방이라고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문 밖에서 또 인기척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자가 오나 보다 해서 이 두 번째 소년이
그 천장에 매달려 있는 전등을 꼭 붙들고 거기에 이렇게 눈을 감고 숨어 있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들어온 사람은 사자가 아니라 한 소녀였었습니다. 이 소녀도 들어와서 여기가 사자방이구나 하고 두리번거리다가 또 인기적 소리가 나서 얼른 옷장 속에 숨어버려요. 근데 그 다음에 들어온 것은 사자가 아니라 그 강아지였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새가 들어오고 그렇게 자꾸 동물들이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마다 이 먼저 방에 있던 그 동물들은 사람들은 사자가 오는 줄 알고 두려워서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에 마침내 사자가 자기 방을 들어오게 됩니다. 사자가 자기 방을 들어왔는데 뭔가 달라진 거예요. 전등은 가만히 안 있고 흔들거리고 있죠. 옷장 속에는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이상한 냄새, 못 맡은 냄새가 느껴지고 그래서 사자가 순간 두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침대 위에 올라가서 얼른 이불을 뒤집어 씁니다. 모두가 두려워서 이렇게 숨어있을 때 제일 처음에 도망쳤던 생쥐 한 마리가 다시금 쥐고 먹을 때 저렇게 문을 내밀어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쥐가 쪼르르 나와서 푹신한 침대 위에 올라가서 편안하게 잠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동화의 마지막이에요. 이 동화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뭐냐면 사자, 무서운 존재죠. 본능적으로 압니다. 경험을 통해 압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년과 소녀와 새와 고양이와 강아지들이 사자가 오나 하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들어온 건 사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자조차도 자기 방에 들어와서 다른 존재에 대한 어떤 인식을 통해서 사자 자신도 두려워서 숨어버려요. 그 순간에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뭐예요? 생쥐 한 마리.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생쥐 한 마리.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두려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이 두려움들을 잘 살펴보면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인 것 같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가운데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어제의 실패가 내일의 실패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제 실패를 경험했던 어떤 사람은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어제 책망을 받은 사람이 오늘도 내일도 혼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한 번 혼났던 사람은 뭔가 하기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과거의 두려움의 경험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 막연한 두려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겪는 두려움의 대부분은 실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막연한 두려움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겪고 있었던 두려움,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을 죽일 수도 있고 그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고 그들의 몸에 상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것은 실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그런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조차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했으니까 그건 어떤 실체 없는 막연한 두려움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셨을까? 김정은, 북한의 김정은이 그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남한에 분포해 있는 중이들 때문이다, 이런 설이 굉장한 지지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중이가 무서운 이유는 중이가 무서워하는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무서워하는 존재가 있으면 우리가 그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있는데 그들은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 왜 그럴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중이에 해당되는 나이가 보통 한 15세 전후 이때지 않습니까? 얘들이 겁이 없는 이유,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우리 뇌는, 인간의 뇌는
계속해서 성인이 되기까지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5세 전후가 되었을 때 청소년기에 우리의 뇌가 완성이 되는데 마지막 공사를 어디를 하고 있냐면 우리 뇌, 전두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기에 공사 중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서도 전두엽의 앞쪽에 있는 전두엽, 거기가 공사 중인데 이 전두엽에 하는 기능과 역할은 대부분 뭐냐면 어떤 사고력, 판단력, 이러한 것들을 주관하는 기능을 이 전두엽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부분이 공사 중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기능을 잠시 잠깐 어디로 미루냐면 그 근처에 있는 편도체라고 하는 곳에 그 해석의 기능을 잠깐 맡겨버립니다. 그런데 편도체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냐면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고 감정을 해석하는 곳, 이것이 편도체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포, 분노, 이러한 감정들을 주관하는 것이 편도체입니다. 자, 객관적, 이성적 사고력을 주관하는 전두엽의 공사 중이라 개점 휴업 장소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감정을 다스리고 감정을 주관하는 편도체에서 사물에 대한 감정적 해석을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전두엽이 그 당시 활동을 하게 되면 이성적으로 사리분별을 통해서 판단을 하겠지만 그게 공사 중이라 감정을 조절하고 감정을 판단하는 그런 편도체가 어떤 대상이나 사물에 대해서 감정적 해석을 내리다 보니까 그게 객관적인, 논리적인, 이성적인 해석을 내리지를 못하고 어느 쪽에 치우쳐요? 감정적 해석에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렇게 눈 이렇게 쳐다봤다고 와서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중이는 때리잖아요. 왜 그래요? 얘들이 그걸 딱 볼 때 저 사람이 나를 보는 이 눈을, 시선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을 전두엽에서 해석을 해버리면 제가 나를 아는 사람으로 착각했나? 아니면 지나가다가 나를 그냥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가 공사 중이라 편도체에서 그걸 해석을 하다 보니까 감정적 해석이 딱 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왜 쳐다봐? 기분 나쁘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사춘기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은 많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화낼 일이 아닌데 애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저럴 일이 아닌데 화를 내니까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내가 애를 잘못 키웠구나. 지금 안 다스리면 때는 없으리. 그래서 그때부터 애를 잡기 시작하죠. 뭐냐면 애는 요 기능이, 사고력의 기능이 그 순간에는 잠시 멈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적 어떤 해석을 내리는 편도체를 통해서 사물을 해석하다 보니까 그런 자연적 성장 과정 속에 자연적인 해석이 나오는데 부모는 뭘 가지고 애를 판단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기의 원활한 기능을 하고 있는 전두엽의 기능을 가지고 아이를 판단하니까 저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를 앉혀놓고 잡기 시작하죠. 아이는 반발하기 시작하고 뭐가 맞는 거죠? 핀치 자체가 서로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부모의 가장 큰 노력과 행동이 포옹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포옹은 뭐예요? 포옹은 이성적 행동이 아닙니다. 포옹은 가슴과 가슴이 맞닿는 감정적 행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일수록 다가가서 감정적으로 품어주고 안아주면 그 시기를 지나서 아이들이 이 전두엽이 활성화가 될 때 그때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고 풍부한 그 감성을, 좋은 감성적 기억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걸 모르니까 애들이 좀 이상하게 반응하고 사춘기 때 반항하기 시작하면 남의 집에 뭘 할 게 아니야. 내가 저럴 줄은 나도 몰랐어. 이러면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할 필요는 있지만 그게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이라. 반항을 할 때는 제가 그래서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만 해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부모가
전두엽을 활용하지 않고 이 편도체를 활용해서 자녀와 대할 때 네가 그렇게 나가면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나가면 싸움이 끝이 안 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뇌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뇌가 성장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뇌가 성장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두엽이 공사 중에 있다가 성인이 되면서 완전히 전두엽의 기능이 이제 정착이 되는 걸 성장한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결국 성장한다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욕구와 욕망들을 다스리고 절제하고 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억제 기능입니다. 뇌가 성장할수록, 뇌가 활발해질수록, 성숙해질수록 뇌가 하는 일은 억제시키고 절제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먹고 싶으면 네 거 내 거 안 가리고 먹죠. 그러나 성인들은 어쩌죠? 배가 고파도 먹고 싶어도 내 게 아니면 움찔하게 되죠. 멈추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뇌가 다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뇌의 기제는 기본적으로 억제의 기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뇌, 성인의 뇌는, 성인의 마음은 본능적인 어떤 것들을 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죽이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여 혹은 그들을 향해서 잘못했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왜 그러죠? 그건 본능적 두려움입니다.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 앞에서 내가 두려움을 갖는 건 본능적인 우리의 행위예요.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릇된 것도 아닙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뭘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그런 두려움의 감정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걸 부인하거나 그걸 거부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뇌의 성장을 너희들이 촉진하는 거예요. 본능적 두려움이 다가올 때에 성숙한 뇌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그 능력을 갖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그의 모습 속에는 본능적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죽인다는 사람,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믿음 안에 성숙하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갖게 되면 그런 사람들과 그런 유혹들과 그런 세상의 소리들이 두렵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우리 감정에 대해서 조절하라 이 뜻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성숙해지고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데까지 충만히 이르라고 하는